자, 이번 시간은 영적 지도의 코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지도의 코칭 두 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영적 상담에서 인간 이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영적 상담에서 인간 이해. 자,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참으로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그러죠? 무슨 강의 시간마다 이래 다 어렵단 말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참으로 어려운 질문 같지만, 그러나 상담은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물과 상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계와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상담의 대상자가 인간이므로 우리가 인간을 연구해야 되고 인간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상담을 잘 할 수 있고, 특히나 일반 상담이 아닌 영적 상담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상담에 있어서, 영적 상담에 있어서 인간 이해를 주제를 잡고 보니까 인간의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렇습니다. 상담은 대상이 인간이므로 인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철학적, 심리학적, 의학적, 인류학적, 고고학적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접근해 갈 수도 있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왜? 오늘 제목이 영적 상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출생 기원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뭐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 발견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 점 매우 중요합니다. 자, 뭘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이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독립적이기를 원하지만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으므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의존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인간끼리 살아가다 보면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이므로 문제가 스스로 발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인간은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1장 말씀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이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뭐가 발견되어져요? 인간은 상호 의존적인 존재다. 그렇죠? 매우 중요한 하나의 단어와 문장이 형성됩니다. 인간은 상호 의존적인 존재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상대를 돕고 상대로 하여금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상담이 필요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다. 뭘? 네, 상담이 필요한 존재. 두 가지가 나왔죠. 하나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 두 번째로는 상담이 필요한 존재라. 이렇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봤을 때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고, 두 번째로는 상담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사단이 출현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스스로 따먹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기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선택을 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저는 인문학이 아닌 성경에서 인간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간 이해를 성경에서 출발을 하니까 저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저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구속, 그 다음에 성화의 순으로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첫 번째로 창조에 대해서 한번 시작하기로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보니까 브레시티바라 엘로임 하 아레츠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창조에 있어서 이 기존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바라라고 하는 동사, 창조하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의 설계하심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성부 하나님이 인간을 설계하셨다. 그 다음에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1장 2절 말씀은 성령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여기서 관찰할 점은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자, 이 두 가지 단어인데요. 혼돈은 도후라고 하는 도후, 히브리어로 도후는 뒤죽박죽이다. 공허는 부후, 부후는 텅 비어있는 뭔가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5절부터서 빛과 낮, 어둠과 밤 이렇게 질서를 잡으시기 위해서 틀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틀을 채우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은 인간을 먼저 창조하시지 않고 제일 나중에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같이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창조하시지 않고 제일 나중에 창조하신 이유는 창조 중심이 인간이라고 말씀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로 타락입니다. 창조 중심의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의존적인 인간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하여 이 언약의 말씀을 인간 스스로 어기게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면서 창조 중심의 인간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보니까 첫 번째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의해서 보니까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영이 죽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섬기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사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탄을 섬기고 사는 그런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시킨다는 점이에요.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그 언약을 파괴함과 동시에 영적인 죽음이 왔다고 그랬죠. 영적인 죽음이 오면서 이제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사탄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서 바뀐 게 있는데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죄성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죄성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첫 번째로 보니까 인간은 서로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서로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들이 지금 학생들한테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교육부가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지금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또 인권을 강조하고 세우면서 자기 권리와 자유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뭘 안 가르쳐요? 책임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매우 이거 생각해 볼 문제예요. 과연 이 학생 인권조례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니까 본인이 문제임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면서 본인은 피해자라고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타락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인간은 서로가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이 본인의 문제임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면서 본인은 피해자라고만 말한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 근거에 나와요? 창세기 4장의 1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나옵니다. 4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랬어요.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뭐라고 합니까? 피해자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자기 인생이 잘 안 되면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돌립니까? 내 부모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다 부모 탓을 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부모가 안 도와준 것도 있지만, 부모 탓도 하지만, 그건 또 배우자 탓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 탓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뭐예요? 인간의 죄성이다, 이 말입니다. 죄성.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인격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영적 지도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구속에 관련된 겁니다. 구속 사건이 시작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시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즉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우리 인간은 죽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인들을 부르셔서 인간을 두 번째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7절 말씀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첫 창조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두 번째 창조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재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를 믿음으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습니다. 27절 말씀에 또 내 자신을 너희 속에 두어 또 내 신을, 그러죠?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자,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은 인간의 영이 출생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어떤 변화가 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 갑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 되어 갑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대인관계예요. 세 번째로는 공동체가 회복되어 갑니다. 네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확장성을 갖죠. 자연이 회복이 되어 간다. 자, 이런 네 번째 성화입니다. 주로 성도님들이 영적 상담자를 찾아왔을 때는 주로 어떤 상태든가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성도님들이 영적 상담자를 찾아왔을 때는 주로 그들이 어떤 상태로 왔던가 보면은 혼돈과 공허 상태입니다. 즉 성도님들이 영적 상담자에게 가지고 온 문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때로는 삶이 무질서하고 영의 정체성이 매우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에 대한 목적을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점검해 보려는 이들이 영적 상담자를 어떻게 됩니까?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영적 상담자는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며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영적 상담자의 주요 역할은 내담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이때 주의할 사항은 영적 상담자는 가르치거나 설교하며 윤리적으로 인도하는 것은 영적 상담자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들의 역할은 내담자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도록 도와주며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발견해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영적 상담자와 영적 지도자의 주요 역할이라고 영적 지도의 실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옵니다. 이때 영적 상담은 인문학이나 그리고 자신의 체험과 경험이 아닌 내담자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삶의 질서를 잡아가도록, 그리고 신앙의 틀을 세워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틀에다 내용을 담아줘야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아줄 것인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었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함이란 교회는 쪽으로 접근해 본다면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또한 실제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데 지혜롭고 유익하고 훌륭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케 함이란 이 뜻은 우리가 카타르티스모스, 그러죠? 카타르티스모스는 세우다, 그리고 준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생각과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로 세워나가고 준비시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또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소원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생각을 성령님이 알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과 비전을 알아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예수님의 소원과 비전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보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내 증인이 되라.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소원과 비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소원과 비전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둠의 세계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을 하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상담자는 성경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교정해 가도록 우리는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시편 5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러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은 다윗의 기도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기도를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인간으로서 욕망과 욕심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바울과 같이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늘 교정받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나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삶의 질서를 세워가도록 안내하는 두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핵심 구절이 뭐예요? 시편 5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에서 이 말씀을 찾았어요. 그렇다면 시편 51장 10절 말씀에 의해서 이 내담자가 무엇을 찾아가게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게. 첫 번째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두 번째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세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우리가 지도해 줘야 한다. 네 번째로는 대인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풍성해지도록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생각이 교정되어지도록 우리는 인도해주고 그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이 교정되어 가도록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정되어 가도록 누가 해줘야 된다? 영적 상담자는 지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영적 상담에서 인간 이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영적 상담에서 인간 이해라고 할 때 인간 이해를 바르게 해야만이, 그리고 바르게 정립되어야만이 우리가 영적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가 영적 지도를 바르게 해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우리가 소화시킨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상담자로서 매우 훌륭한 영적 지도를 해나갈 것입니다.